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리교와 웨슬리 정신 강의를 맡은 하이정입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기본, 즉 핵심 가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기본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기본이 약하면 껍데기만 붙잡게 되고 설사 화려한 모양새를 갖춘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본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알면 응용할 수 있겠지만 모르면 남따라하기 바쁘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감리교의 기본이 되는 것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존 웨슬리 그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감리교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가 그 중심이 된 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존 웨슬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자 칸트를 아시나요? 예,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는 일화로 더 유명해진 철학자지요. 뭐 걸어다니는 시계, 뭐 사람 시계 그 정도 표현하면 될까요? 웨슬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대학 때 붙여진 별명이 규칙주의자였습니다. 말 다 했지요? 조롱 섞인 그 별명이 이후에 그대로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감리교가 Methodist Church입니다. 이것을 풀면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기본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지요. 기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웨슬리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대중 속에서 대중들과 함께 소통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 가정에서 19명 중 15번째 자녀로 태어났고요. 또 그 역시 사제가 되었지요. 집안이 귀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명문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었고 웨슬리와 동생 찰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본기는 명문 스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가정 교육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머리가 아닌 몸으로 먼저 기본기를 다졌다는 뜻이지요. 사제인 아버지를 통해서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을 배웠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는 교육의 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교리에 있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야말로 기독교의 기본이 됨을 가르쳤습니다. 즉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신봉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후에 웨슬리 신학의 기반이 되지요. 어떤 경우에라도 교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감리교의 독특한 전통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16세기 칼빈 신학의 뿌리를 둔 장로교의 경우는 어떤 가치보다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같은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지요. 대륙 전체가 매일매일 전쟁터였습니다. 한 몸이었던 교회가 가톨릭파, 루터파, 칼빈파, 또 제세례파 이렇게 갈라져서 교리전쟁을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교리만이 참 진리요, 참 복음이라면서 세확장의 혈안이 되었지요. 자신들의 교리와 신조를 따르지 않으면 죽이거나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전쟁이 근 200년을 갑니다. 웨슬리가 태어난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강경파와 극단주의 청교도들의 그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영국 왕실은 결국 중도주의를 선택해서 갈등을 봉합하고자 시도를 하지요.
예배와 예전은 가톨릭 전통을 따르고 신학은 개신교 신학을 수용을 해서 영국 국교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영국 성공의 영국 국교회지요. 하지만 교리를 두고 벌이는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내세운 교리가 결국 교회를 파괴해버리는 독이 된 셈입니다. 점차로 사람들은 교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웨슬리의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주의는 반드시 반대급부의 흐름을 부르기 마련이지요. 결국 교리주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소그룹, 모임을 조직해서 작은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들은 성서를 함께 읽으면서 참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서를 읽고 삶을 나누면서 뜨거운 감동과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참 공동체, 참 신앙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모델이 되지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실천하고자 애썼던 순수하고도 소박했던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회 개혁이며 참 신앙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웨슬리는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훗날 초대교회를 기본 모델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고 감리교 운동이 감리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독교 핵심을 가르쳐 주셨다면 어머니는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어머니는 학교에서 하듯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직접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 예절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가르쳤고 또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고 또 성서뿐만 아니라 고전, 즉 오늘날 말하면 인문학이죠. 네, 성서와 고전, 인문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전을 익혔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딸에게도 이 성서와 고전을 익혔는데 이 성서와 고전을 읽을 때까지 바느질이든 이런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가족 집안일을 마치 기차 시간표와 같이 정확하고 빈틈없이 처리했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천한 생활 규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내 자식은 제 자식은 못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지요. 수산나 웨슬리 앞에서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엄격한 선생님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근면, 검소,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익히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청교도들의 경건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리, 즉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청교도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경건한 생활하기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교육 방식이 일방적이었거나 또 배타적이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나 타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유연하고 또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던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계몽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존 로크의 교육 철학까지 섭렵한 그런 인물이지요. 그래서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했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로크는 종교적 열정주의를 배격하고 종교 안에서 이성을 중시했던 합리주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수산나는 훗날 아들 웨슬리를 신학적으로 변론할 만큼 상당한 수준의 어떤 지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것들 또 교회의 관습에 과감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사무엘 웨슬리가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을 잠시 몇 개월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제로 있었던 인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사목에 하게 되었는데, 이 인맨이라는 부사제가 사목의 사역에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의 부인이죠.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 교회의 금기를 깨고 직접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당시에 정해진 교회에서 목회자만이, 사제만이 설교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 특히 여성이 설교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직접 인도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식 예배인 부사제인 인맨이 그 집례했던 예배보다 이 수산나 웨슬리가 인도했던 가정예배, 일반 교인들도 더 많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편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지요. 남편 사무엘 웨슬리는 완전히 깜짝 놀라죠. 왜?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부가 다툴 만큼 수산나 웨슬리는 당시에 통념을 깨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들의 자질과 또 목회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웨슬리가 꿈꾼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웨슬리는 성공도 부흥도 아닌 진실한 신앙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대학 시절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아 실천하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감리교 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경건주의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어떤 경건훈련을 하고, 뿐만 아니라 빈자들을, 즉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선활동도 함께 실천에 옮기지요. 그래서 그를 조롱하는 어떤 별명을 그 주변 사람들이 지어줬는데, 홀리머스, 즉 거룩한 나방, 또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 이런 조롱 섞인 별명이 붙을 만큼 매 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훈련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 모여서 기도하기, 6시에 명상하기, 매일 자기점검하기, 특히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서와 고전을 공부하는 소위 수도원식 전통 방법도 배우지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롤모델로 삼아서 실천했던 그런 훈련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책장을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즐겨 읽었던 책들은 어떤 책들이었을까? 대부분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들이었습니다. 이 웨슬리의 고민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늘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즐겨 읽었던 책도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5세기 고전이죠. 또 윌리엄 로우라는 인물이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한 책도 그가 즐겨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독교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읽고 쓴 그 웨슬리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 혹은 2년 후에 내 손에는 윌리엄 로우의 기독교인의 완전과 진지한 부르심이 쥐어져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이전보다 더욱 절실하게 적당하게 반쯤 믿는 기독교인의 삶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하였다. 나의 모든 영혼, 나의 모든 본질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얼마나 기본을 중시하고 또 이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삶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실패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실패의 경험들은
그게 아주 치명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그의 실패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인으로서의 실패,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서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선 조금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선 신앙인으로서의 실패가 가장 뼈아팠겠지요.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뉴 잉글랜드라고 불렸던 당시 미국으로 선교사를 자처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원주민 선교사를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는 배를 타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배에는 놀라운 인연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똑같이 웨슬리처럼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처한 사람들이 같은 배에 올랐습니다. 이 배가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치게 되지요.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제 배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웨슬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당시 웨슬리는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프랑케의 책을 들고 배를 탔는데, 그 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죽음이 두렵고 그 자신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그의 영혼을 휩싸이게 되지요. 그런데 한편에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얼굴에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이 두려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하면서도 웨슬리는 자기 신앙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처음으로 절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후에 웨슬리의 회심 체험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실패는 바로 선교사로서의 실패입니다. 배 안에서만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도착해서 이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도 결국 선교사로서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었지요. 모든 도시가 이제 시계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그런 도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은 자연의 시계를 맞춰 사는 사람들이지요.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거나 어찌됐든 이 도심에서의 어떤 시계 중심을 돌아가는 이 삶과는 생활 패턴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인디언들에게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갈고 닦아도 그 모든 것들이 맞지 않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실패감과 좌절에 빠지게 되지요. 미국 인디안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웨슬리가 적어놓은 글입니다. 얼마나 그 절망감이 컸던지, 나는 인디언들을 개종한답시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누가 개종시킬 수 있단 말인가? 과연 누가 어떻게 이 비신앙의 추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것인가? 완전 좌절이죠. 이제 세 번째 실패는 바로 사랑에 대한 실패였습니다. 이 미국 선교사로 간 그 미국에서 18세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동생과 함께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던 터였기 때문에 이 소녀와 사랑하게 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놓쳐버리죠. 결국 이 18세 소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들의 그 성만찬 참여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당시에는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예배, 특히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절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새로 결혼한 이 소녀 가족을 그 성만찬을 금지시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소녀 가정에서 웨슬리를 법정으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결국 웨슬리는 야반도주 하듯 미국을 떠나오게 됩니다.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절망의 경험이 아프기는 해도 다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만큼의 어떤 삶의 깊이를 만들어내게 되기도 하지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세 번의 실패는 웨슬리에게 회심 체험의 어떤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감리교 역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존 웨슬리의 회심 체험이지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가족 생일은 잊어버려도 웨슬리의 회심일은 기억합니다. 5월 24일.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날을 감리교의 시작으로 보지요. 한마디로 감리교인들에겐 웨슬리 회심일이 예수님 생일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한 번 회심한 것이 아니라 2차에 걸쳐 2번에 걸쳐서 회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회심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나는 경험입니다. 신앙적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사회적인 용어로는 신앙적 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인생관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웨슬리의 첫 번째 회심은 내면적인 변화였습니다. 미국 조지아 선교에서 돌아온 후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웨슬리 특히 당시의 경험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잘 휩싸인 자기의 모습이 용납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바닥을 보고 이것을 자기의 어떤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는 신앙의 한계를 경험한 셈이지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웨슬리는 배 안에서 인상 깊게 만났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집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올드스케이트라고 하는 마을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 집회, 종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는 그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의식적 차원에 머물렀던 신앙이 이제 가슴에 새겨지는 소위 내면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계점을 두고 2%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채워지는 순간이었겠지요. 이 과거의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이 채워지면서 질적인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경건 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들을 이 웨슬리는 투어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웨슬리의 2차 회심은 사회적 각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리스톨이란 지역의 광부들을 만나면서 대중들의 삶에 눈뜨게 됩니다. 당시 사제는 귀족이었습니다. 대중들의 삶과 귀족들의 삶은 차이가 컸겠지요. 이 광부들을 만나게 된 배경에는 조지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종교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차 회심 이후 그 다음 해에 대학 때부터 절친이었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조지 위필드가 케어해주고 있었던 브리스톨 광부들을 웨슬리가 맡게 되면서입니다. 조지 위필드는 대중설교에 아주 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당시에 자신이 돌봤던 이 광부들을 웨슬리가 맡아서 케어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웨슬리는 처음에 이런 부탁을 받고는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봉에는 교구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교구에서, 즉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했고 야외,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웨슬리는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광산 노동자들이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광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전통, 소위 낡은 교회법을 뛰어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법을 어기고 교회 밖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그에게 설교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죠. 그랬을 때 웨슬리가 대응한 말이 바로 세계가 나의 교회다. 즉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계가 나의 교회다, 교구다라는 말을 해외 선교사를 파견할 때 뒤에 세계지도 붙여놓고 이런 문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슬리가 세계가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세계 선교를 두고 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교회, 건물 안에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나의 교회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교회 밖에서도 설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지요. 결국 여기에서 민중을 찾아가는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고 또 선언하게 됩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